오늘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그대로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죠.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막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 정도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영 믿었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얼마까지만 해도 같이 한솥밥을 먹고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쉽게 납득이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듣고 또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된 것이죠.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위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보강하고 믿음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명 정도가 되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실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백 명, 수천 명, 어떤 경우에는 수만 명도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달려가지고요 2등하고 3등과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놨습니다. 열심히 달리니까 1등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거죠. 저 멀리 보이다가 아예 그냥 1등이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과 3등이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데 그 2등과 3등이 달리다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 경로를 이탈한 것을 보고 나머지 따라오던 4등, 5등, 6등부터 5,000등까지 전부 2등, 3등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길이 아닌데 잘못 그 길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렸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주최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1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실격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주최 측에서 경로 표시를 미흡하게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등은 정 코스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5,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격 처리가 됐다 하는 그런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갈 때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갔는데 분명히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달려갔는데 막상 거기에 도착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상당히 낭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을 향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순조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길이죠.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과 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각 분야에서 이 성경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세운 그 기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행동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지만 결국에는 그러나 나와 있는 단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17절, 18절, 20절, 또 26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왜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생각을 해보면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오늘 짧은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26절까지. 그런데 이 안에 이야기가 4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설교에 대해서 말을 할 때가 있으면 설교에는 꼭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또 비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만을 그냥 이야기하면 너무 딱딱해요.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이야기가 제시가 되면 성도들이요 이렇게 졸고 있다가도 눈을 반짝 뜹니다. 그게 귀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스토리, 이야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수사학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뭐 지금부터 2000년 전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짧은 이 14절부터 26절 안에 스토리를 4개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들을 여기저기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참 글을 잘 쓴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희를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 입으세요, 맛있는 것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약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도 그거 마찬가지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런 유익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 창조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절대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절대주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믿고 떠느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겠냐?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똑같아요. 17절이나 26절이나 똑같은데 26절에서 비유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만 남아있겠죠. 여러분, 육체만 남아 있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존재가 뭐죠? 영화 보면은 좀비입니다. 좀비. 여러분, 좀비 아세요? 좀비 보면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육체만 있는 거죠. 그런데 움직여요. 그 좀비가 움직이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요. 특별히 식욕. 그래서 사람만 보면 움직이는 것만 보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냥 육체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좀비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으면 그와 같다. 그와 같다. 마치 좀비와 같이 영혼이 없는, 실제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그렇죠. 믿음은 추상적입니다.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려고 하면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한 20절에 우리 큰 1번의 5번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은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 성공 공식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물론 이것이 꼭 교회에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해도 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공이란 단어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는 좀 우리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최고 성공 공식 첫 번째 두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이 분명하고 사명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최고 성공 공식 두 번째가 뭐냐면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행동이 없다면 목표와 목적은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그 결과는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참, 이 22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서가 나중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한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임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저야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기본적으로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입덧하기도 하고요. 우리 큰아이를 낳았을 때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막 뱃속 안에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로 찼는지 배의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도 생명이 들어가면 그런 변화가 있고 무언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붙어 있다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22절 뒷부분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종은 울려 퍼질 때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강대상에 종이 있는 걸 아십니까? 종이 있어요. 아마 근데 종이 있는 걸 잘 모르실 겁니다. 왜? 종을 울리질 않으니까, 때리질 않으니까 종이 있는 줄도 몰라요. 저도 어떤 때는 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이 종이 언제 사용이 되냐면 철야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막 기도가 막 뜨거워가지고 길어질 때, 그때 그만하라는 거죠. 그만은. 다른 기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예배 시간 할 때 종을 쳤습니다. 종을 쳐가지고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그런 의미로 종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종이 있어도 울리지 않으면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비로소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죠. 종소리가 날 때 이 종은 종으로서 온전해지듯이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온전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1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불태워 나에게 그 향기를 맡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설사 내가 번제로 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실제 행동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막으시고 어린 이제 수양을 준비하시고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십니다. 친구처럼.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친구라고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음성을 내가 다 듣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큰 이번에 5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는 핵심적 신앙 원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게 21절, 23절, 24절, 25절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여기셨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의롭습니까? 만약에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다 얘기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조금 물론 나아질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발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실수를 반복하고 오늘 회개하고 또 내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성경에는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간과.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간과했다. 그 결과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진 않은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25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하나가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살려주죠.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그 능력, 권능과 그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은 다 뭐냐면요, 우리의 처한 그때 상황 속에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기준을 세운 다음에는 선택하고 행동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미국 링컨 대통령의 선택과 행동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0년 12월 20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남부의 7개 주가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이 51개 주인가요? 52개인가요? 아무튼 그런 마치 한 개의 주는 한 나라와도 같거든요. 그 나라와도 같은 주들이 모여서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부 7개 주가 탈퇴를 했죠. 미국이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고 또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861년 4월 12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14일 날 남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한 쪽은 북군인데 대통령이 속한 쪽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걸리라고 하는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는 그 교회 걸리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광고를 했는데 어떤 광고를 했냐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당분간 예배를 중단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사상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죠.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해서 부상자들, 사상자들을 치료해주고 돌보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링컨 대통령이 그 목사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해서 원래 계획을 취소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전쟁의 결과는 북군 링컨 대통령이 이쪽이 속한 이쪽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마친 후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리 장군이라고 아주 유명한 남군의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군이 없었음이 우리에게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말씀을 근거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기준은 세웠는데 믿음은 가졌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또 의미는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다시 한 믿음을 점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셨습니까? 되는 대로 편한 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을 세운 후 행동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행동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기준을 기억하면서 그 기준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 기준 안에서 또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어떤 일인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기준을 세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에게 기준을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달려갈 수는 없고요. 기준을 주세요. 하나님께 저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달려가는데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고 고비 때마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길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